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겐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며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삶의 과정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믿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과정에 홍해 같은 가로막힘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고난의 상황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가득하고 이기적이라 작은 이익으로도 다투고 분내고 노여워하며 상대방에게 험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시어 저희들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송도 동충교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송도지역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곳으로 나올 때에 그들이 말씀을 잘 양육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실시할 송도 동충교회 온 세대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손자녀 세대까지 대대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 경영 관련하여 의사결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본인의 이익 또는 정당에 국한된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국민을 위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 정당 간 극한 갈등과 대결이 아닌 협정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윤석호 유임 목사님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 유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롭게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 모든 목회자분들을 지켜주시다 각자 맡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이 사회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거 송도 동충교를 세워가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봉사하는 과정에 평온치 않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풀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니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서로 인사함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5달도 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는 제법 모이는 것 같지만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많이 부흥했네요. 제가 한 2달 만에 오는데 2달 이후에 이렇게 많이 부흥했어요. 소리도 좋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찬양대도 몇 분이 더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교회학교 교사나 또 여러 가지 봉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인 1사역 그렇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비에 상시 비치된 물티슈 전도지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온 세대 예배 때는 우리 유튜브 유목민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목민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특별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소개하는 그런 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2주간 동안에 우리 김열 목사님하고 미국에 방문했는데 거기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리퀴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리퀴드, 이렇게 넘치는 교회, 물이 넘치는 교회 이런데 모든 컨셉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그 시카고 쪽에 윌로우 크릭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때 공부할 때였는데 보면서 참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출신이 이 동부 쪽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랑 비슷한데 아주 특별하게 예배당을 만들고 특별한 컨셉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출신 중에 그 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교회 전체를 이 리퀴드 이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의 업그레이드 버전된 교회구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방송국 PD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다 이렇게 기획하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요, 스타워즈 그거 뭐죠? 그거 인형이 막 이렇게 있고 그 입구에 막 복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시리즈 설교를 극장 포스터처럼 다 이렇게 해놨고 왜냐하면 PD 출신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교회다 그랬는데 이 유목민 이야기에서 그 교회를 취재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취재해서 또 이 채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춘 마실 여러분 잘 이용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감사 노트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목장 개편 안내합니다. 우리 송도 동춘교회도 이 하반기부터는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8월 11일, 18일, 25일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는 그냥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온 세대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QR코드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티셔츠 신청도 해주고 기도 제목도 신청해 주시고 또 안내문도 거기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 어린이 찬양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8월 10일 날 있는데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산한 가정,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장례 잘 마친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벌써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이 무더위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 받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협죽도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 협죽도 나무를 보게 되면 이 열대 지방 또는 아열대 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원산지는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나라에는 주로 제주도에서 자생을 합니다. 이 협죽도에는 공기를 맑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또 실내에서도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이 꽃을 보게 되면 장미나 또 복숭아 꽃을 닮았어요. 굉장히 여름 내내 화려한 꽃을
잎입니다. 잎의 모양도 깔끔하고 광택이 있어서 사람들이 꽤나 좋아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 방송국에서 이 협죽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2개의 여향에 미꾸라지를 2마리 넣고 한쪽에만 이 협죽도의 나뭇잎과 꽃잎을 넣었습니다. 10분이 지나니까 이 협죽도를 넣은 그 어항이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미꾸라지 2마리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25분이 지나니까 이 미꾸라지의 아가미 옆에 피멍울이 잡히고 30분이 지나니까 2마리 다 죽었습니다. 이 협죽도는 그 꽃이 매우 아름답고 또 그 잎이 매우 깨끗하지만 안에 이 라신이 이 독성 때문에 독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독성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공기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꽃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독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매력적인 것에 끌려가다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독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세상을 살면서 그냥 괜찮고 겉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이고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좀 매력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는데 여러분 요즘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이건 참 매력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24장의 말씀을 전 세대가 우리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어렴풋이나마 기억하면서 이 세겜 지역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 장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했던 그 장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 체결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야훼만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강력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너희는 야훼만을 섬겨라.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훼만은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것을 요구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나요? 꼭 하나님 그 한 분만 꼭 선택해야 돼요? 다른 종교도 좀 존중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이 기독교도 굉장히 그 구원의 종교여서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잘 모르시나요? 불교 공부해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주 우리의 그 내면의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얼마나 좋은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니, 유교도 아주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또 불교의 장점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어요? 꼭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의 문화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령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다 치워버려. 야훼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땅의 문화도 좀 존중해주고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좀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편협하고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다른 신도 좀 존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톨릭처럼 이 석가탄신이 되면 절간을 좀 찾아가서 스님도 만나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화환도 보내주고 그러면 정말 가톨릭은 그 가슴이 넓은 종교구나, 이 포용력이 넓은 종교구나, 이 배타적인 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가톨릭 교회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좀 포용하는 것 같아요. 종교 간의 화해를 시도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 포교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좀 이 포용력 있는 이 매력적인 종교가 되는데 참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신만 고집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고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밖에 없나요? 이쪽으로 오르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오르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르는 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도 정상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불교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도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다른 길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종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그건 철학들이죠. 이 불교, 이것은 철학이에요. 굉장히 좋은 교훈,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철학이지 참된 신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시켜 놓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분은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과거,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다 뒤집어 봅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하면서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낸 것도 내가 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그 말입니다. 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죠. 홍해를 가를 때도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선물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여러 성들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략 전술을 잘 짜서 전쟁을 잘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뭐 칼싸움을 잘했나요? 뭐 공성전을 아주 잘했나요? 화려한 무기들을 가지고 정복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로 그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은혜로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역사를 기록하고 또 회고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고하는 역사, 여호수아가 경험한 역사, 여호수아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의 힘겨웠던 평생의 삶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유사품이다.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불교의 그 템플 스테이 그거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템플 스테이에서 조용한 곳에서 좀 쉬고 싶고 책 읽고 공부하고 싶을 때 그런 곳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외국에서도 템플 스테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산사 음악회 같은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저 그 숲속의 절간에 가면요 여름에 그 음악회 같은 걸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건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유사품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러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느닷없이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생들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쓰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우상을 쫓아다니다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제2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섬기지 못한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런 것에 이방인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세상과 물질을 섬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내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보리라 하다가 돌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득도해야 되겠다 하다가 사람 붓다, 그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에요. 훌륭해도 붓다를 섬겨요. 그를 신으로 섬겨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저버렸다는 것을 은연중에 뉘앙스로 풍기는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사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송도동신교회는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포도나무다, 이런 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학교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쁨의 동춘교회 거기는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겠죠. 그래서 사사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 불순종으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갔을까?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했던 그런 암, 그건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치우치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범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다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달려가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알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 선지자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동침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 장년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2부는 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십시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우리 역시 우리 평생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삶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가 건축하거나 우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뭐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경작을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물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데인지 몰라도 목사님, 저는 제가 땅 사가지고 제가 그 땅에 내가 직접 집을 내가 졌는데요,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지금 사는데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성읍들을 약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것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맨션 아파트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다 지어놓고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과실들을 맛볼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기쁨,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는데, 그 부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진정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실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어른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기 때문에 우상으로 쫓아가는 그런 세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럴 수 있다는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여호수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여호수아가 다 되어서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촉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묻습니다. 그 언약 체결의 장소 세겜에서 유한과도 같은 유일한 질문을 던졌듯이 우리도 이 가정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야 돼요. 너희가 야훼만을 섬기겠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어저 뒤에 강력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야훼만을 섬겨야 한다. 야훼만을 섬기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늘 되묻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 체결의 장소에 설 때마다, 그 세겜에 설 때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설 때마다, 또 기도하는 시간마다,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우리는 야훼만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되새겨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야훼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제3, 재차 확인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168분의 1, 그 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서도 집에서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 결단을 다시 촉구하고 되물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야훼만을 섬기겠느냐? 야훼만을 섬기자.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야훼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집에서 이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충분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동춘마실이라고 하는 이 가정예배 책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기로 작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에게 주고 동춘 마시를 나누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기만 한다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와 아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휴대폰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세상의 이 만족함, 매력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이것도 같이 섬겨도 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이것도 사랑할 만하지 않냐? 이것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므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심지도 않은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렇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우리 손자녀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드림 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있는데 또 센싱 더 스토리 또 행사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동 중교회는 이제 우리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해외 근무하고 또 해외 파견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동춘의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항상 복되고 강건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또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데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 또 여러 가지 행사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동 중교회는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동 중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동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로 출국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직장에서 파견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복되고 강건한 소식 오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수술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주님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의 손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 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동 중교회는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라 결단하는 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로 출국하는 성도가 있는데 주님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해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춘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고 복된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성도들 지금 기도했는데 한 가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은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물질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 선교,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하오니 주님, 이 믿음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손에 축복을 넘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며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웃들, 지구촌의 만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자녀들, 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